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이제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선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는지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상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19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어떻게 외아들을 사지로 보내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외아들을 그 사지로 보내는데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대상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떤 물음을 했냐면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것이 지상들의 를 비롯한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것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이런 성에 왕과 같은 그런 흉내를 나면서 나귀를 타러 들어오느냐. 그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여기 이방인들의 이렇게 재물을 매매하는 양을 매매하고 비둘기를 매매하고 또 돈을 바꾸주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거가 성전 당국의 허락 속에 되어지는데 무슨 일로 이런 일을 막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인 포도원 농부 비유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지, 하늘 아버지로 왔다는 거,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지주들이 농경지를 소작인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곳에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많았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지주는 아마 다른 나라에 살았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다른 곳에 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비유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또 13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소장용들은 대상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대상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 소장용들 이 비유를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빗대어서 지금 말하고 있구나 하면 다 파기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제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한번 보세요. 9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런 말씀이세요. 여기 백성들에게 말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는데, 그 백성,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을 비롯한 대상이 되겠죠. 우리가 재미있는 것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 대제사장은 로마가 임면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것도 로마고, 그리고 또 면직시키는 것도 로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친로마파인 사두개파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임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면 로마의 협조적이기 때문에 사두개파 제사장 중에서 이렇게 임명했다는 겁니다. 여기 서기관이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서기관은요, 포로기에 생성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서기관이라는 거죠. 이 서기관은 율법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연 바리새파 쪽에 많이 사람이 와닿고, 아마 바리새파 쪽에 기울였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상, 이 사두개파 사람인 대상들과 이 서기관, 바리새파에 기울여져 있는 서기관들은 서로 옛날에는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당파였습니다. 여러모로 사상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부활론쟁을 봐도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부활을 인정하고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서로 많이 상충되고 충돌하는 이런 당파였는데, 그들의 성향은 다르지만은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 있어서는 정략적으로 연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대상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렇게 계속해서 그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때가 이름에, 이 때란 것은요, 포도원을 심은 지 대충 5년이 지난 때를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과일 나무를 심고 과일 열매를 언제 딸 거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레위기 19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하면서, 포도나무를 심을 때 심은 지 3년 동안은 어떤 열매도 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4년째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5년째 열매를 맺었으면 너희들이 따다 먹어라, 이렇게 레위기에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가 이르렀다 하는 것은 포도원을 손수 만들었던 이 주인이 한 5년쯤 돼서 이제 우리가 포도를 거둘 수 있겠구나 하면서 때가 이름에 사람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기 한 종이란 말이 있는데, 여러분, 종이라는 선지자를 말하죠.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 7장 25 예레미야 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종 선지자들.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왔던 선지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을 3차례 보냈으나 종들에 대한 농부들의 태도는 점차 악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 한 얘기가 나오죠. 13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이 표현은요, 유대 표현으로 볼 때는 의아들이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것은 외아들이란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우리는 압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을요. 따라서 예수님은 그 권위의 출처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그 권위의 출처를 묻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인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고 내가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 그 근거가 된다 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4절에 보면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여기 보면은 이는 상속자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시다, 이거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후에 나오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 상속자를 제거하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을 만들자. 즉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는 이유는 제자들의 그들의 자기들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없는 욕심,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소장료 얼마를 달라는 것인데 그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조차 거부하고 그 외아들을 죽여서 포도밭에 버렸다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포도원 이 농부 이야기 이 스토리에서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 포도원 주인의 자세 태도입니다. 우리가 주제로 말씀드렸듯이 사지로 외아들을 보내고 싶었을까? 사지로 외아들을 보내고 싶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요 15절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시편 118편 22절의 성취였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죠. 17절에 나온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건축자들, 그것은 유대 지도자들 말하는 거죠.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돌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에벤이라고 그러죠. 에벤. 그래서 에벤 에셀, 도움의 돌, 에벤이 돌입니다. 근데 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벤이라고 그래요. 벤 아민. 그 뭡니까? 오른쪽에 있는 아들이라는 거죠. 벤 아민. 이런 것처럼 여러분 에벤 벤 발음이 유사하죠. 그래서 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는 거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요, 건축 꼭대기에 왕관처럼 올리는 돌이므로 죽음을 당한 하나님의 아들이 높임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지의 외아들을 보내시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 세상이 어떻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냐 말이지. 이 세상, 이 완악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땅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냈다 하는 말이 라틴어로 미시오라 하는 말이죠. 이 미시오란 말에서 미션, 선교란 한 말이 나왔습니다. 톰 라이트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미션을 뭐라고 하면 사명이라는 말로 이해를 했어요. 사명. 선교,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선교가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선교는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선교는 안 하는 것이 실패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에 우리 교우들 그 시골에서 하는 거 보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을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지원하는 이유. 그리고 선교지에 가보면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을 것 같은 그런 지역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지원해야 한 이유. 그것은 선교에는 실패가 없다. 실패라면 안 하는 것이 실패라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보내고 지원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 선교라 하는 것을 저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지로 애아들을 보내는 그 마음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포도농부 비유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권위는 바로 하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지 죽음의 땅, 죽음의 상황에 내밀고 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눈에 결과가 보이지 않고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은 끊임없이 보내는 자세, 기도를 보내고 물질을 지원하고, 이것이 바로 선교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1,000번째 헌금, 그리고 감사헌금, 목적 헌금 내용을 적어서, 이름을 적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헌금과 사연을 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평범한 삶일 때 하나님, 주님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극단에 이르렀을 때, 어려울 때도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며 하며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환우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진료받고 치료받고 있는 우리 사랑 교우들, 오늘 또 이 새벽에 영으로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방문하여 주시고 그들의 나약한 심령을 방문하여 주시고 병약한 육체를 방문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생명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고 그 생명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알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작은 세포의 일까지, 가장 가는 시필줄의 일까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회복의 놀라운 기운이 심령마다 가정마다 충만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반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섬기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는 좌우로 갈리는 것도 아니고 지역으로 갈리는 것도 아니고 세대로 갈리는 것도 아니고 남녀 성별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한 땅에 몸을 부딪히고 사는 우리들인데 함께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꾸며나가는 이 일에 함께 동력하도록 주님께서 지도자의 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겼던 졌던 승리했던 실패했던 간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삼천리반도 이 땅에서 구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우리 마음속에 교육하는 일 속에 주께서 풍성히 축복하여 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